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광고를 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작게는 교회에 작은 비품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또 각종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오늘 이 땅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 이 땅을 구할 때도 당시에 돈으로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각각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어떤 사람들은 몇백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들은 수억에 이르기까지 예물을 드려서 땅을 구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까지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광고를 하거나 또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할 때에도 자원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수련회를 잘 했고 또 이번에 우리 현판을 또 제작하는 일에도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기 집을 하나님이 필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자원함으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친히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로의 왕의 딸을 감동시켜서 그 모세를 입양하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의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셔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잘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이라고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참새가 흔한 그러한 이 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가지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그랬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가 검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저녁에 평안히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사지를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는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에 이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이 말은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내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셨구나 하고 이것을 자꾸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다 잘 되면 다 자기 힘과 능으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경영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경영을 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16장 9절에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내가 계획을 했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게 되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으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멘입니까? 91년도 처음 왔을 때 송도도 하나도 없고 교회는 35평 지하, 완전 지하인데 거기 반쪽은 성전이고 반쪽은 사택이고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때, 차도 그때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함께 금식하면서 또 40일 작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차 한 대만 중고라도 좋으니까 봉고차 한 대만 주세요 하고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0일 끝나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개척을 하면 도와주겠다. 또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3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잠깐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30주년 축제를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행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주년을 기념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이 우리 동행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신앙의 가치, 그러한 가치를 현판에다가 새겨서 그래서 앞으로 대대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동행인의 아이덴티티. 동행교회의 성도라면 이러한 신앙,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히 얻는 이 복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을 하지 않고 묻습니다. 지금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거기에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내주가 되게 하는 일을 반드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 동행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가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사람 핏값을 내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교회 성도라면 동행교회를 다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생깁니다. 옛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중심, 또 성령으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동행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동행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동행교회의 이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행인의 커버넌트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적인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첫째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로 지냈습니다.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리고 또 1년에 3번씩 절기를 통해서 모든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예배는 뭐냐? 모든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지금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구속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비제사를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2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대로 말세를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고 2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강하여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대적을 하고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싸워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이끌려 우리가 종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축복의 통로다 그랬어요. 전도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돕는 일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내어놔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져야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주고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찬송과 예배가 드리는 애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소가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애모를 드릴 때, 순종할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지나고 보면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남게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면은 천하라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삐지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인격을 존중해서 대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러면요,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세상의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 내 생명도 맡기고, 내 모든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걸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동행인의 아이덴티티, 우리 동행인의 커버넌트,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현판에다가 황동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지우지 못하도록. 아멘. 내가 없어도 다음에 지우지 마세요. 떼지 마세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